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시편 115편 1절부터 1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 하나님을 의지하라, 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확실하게 이제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그 포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내용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2절에 보면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나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십계명 중에 그 돌판에는 십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들에서 제일 첫 번째를 보내는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특별히 이스라엘 말고 많은 민족이 있고 많은 민족들이 많은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많은 신들 중에 참신, 창조주 하나님, 그 이스라엘 부르신,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셨고 나중에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신들 중에 사실 신들이란 말 표현이 그렇죠. 신인,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모든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그 영적인 그들이 바라본 존재를 주셔도 그 하나님이 만든 타락한 그 천사들이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죠.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신앙에서 분별할 게 뭐냐면 생명에 가는 걸 빼고서 모든 기적과 능력은요, 생명에 가는 걸 빼고는 악한 원수들도 마귀들도 다 행할 수가 있어요. 좀 비유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은 욥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다 천사들한테 그 타단들한테 허락을 했는데 뭔 말 하지 않았어요?
생명은 건드리지 말랬죠. 물론 그건 육신의 우리의 목숨을 말하는 거였지만은, 그 목숨에 관한 것이었지만은, 그 진짜 목숨, 진짜 생명, 진짜 생명을 주시는 일은 다른 신들은 흉내낼 수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을,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는 것은 참신 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게만 속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신들은 흉내 낼 수도 없는 거예요. 줄 수도 없고. 어쨌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첫 단추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말씀하신 그 제1계명, 그것이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맨 처음 하셨던 말씀은 그것이지만은, 그들이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그들의 싸움 뭐였냐면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벨론 포로 가고 그 이전에 그들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그렇게 끝없이 그 범죄하고 고통을 당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 일계명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 일계명,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범죄한 인간, 죄 아래 있는 인간들은요, 그 하나님의 그 일계명을 그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일계명에 나와있지만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십계명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 때 그냥 일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그 일계명을 딱 하나 지키는 게 아니라 십계명으로 치면 그 밑에 있는 마지막 십계명까지 그걸 다 지켜야 돼요. 그것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결과적으로 볼 때. 근데 뒤에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오늘날처럼 옛날에 그랬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해놓고서 예를 들어 계명을 친다면은 나 일계명, 나 하나님만 참신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밑에 뒤에 있는 걸 뒤에 있는 건 다 나하고 무관하게, 뭐 대신 계명을 치면은 우상 만들고 점치라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점쟁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많대요. 할머니 잘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십계명 밑에는 그런 것들, 인간의 이 본성, 죄 아래 있는 사람들 본성에 있어서는 이것을 우리 그 죄성과 거스리는 반대되는 것들, 사실 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라, 가래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나오는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이런 것들이 우리 죄된 그 본성을 거스리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나의 본성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어떤 육신적인 본성의 요구를 충족시켜줘, 이것을 만족시켜줘, 그런 하나님들을 찾는 겁니다. 모든 이방 신들이 다 그런 것이죠. 참 하나님의. 어쨌든 이러한 싸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부름 받을 때 그때 끝이 아니라 그들이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 뛰었던 것.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도 그렇고, 그리고 포로에 가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뺏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범죄해서 법궤를 빼고 전쟁에 패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법궤가 이렇게 뺏겨갔을 때도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십니다. 블레셋 가는 곳마다 곳에 저주가 있네요.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갈 때는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을 패했는데 하나님 혼자 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이 시편 115편은 그러한 싸움이 포로 가기 전이나 포로 끌려가서도 계속되고, 그리고
그 이웃에 있는 그 이방 나라들이 하는 말이 그 포로로 끌려간 걸 보면서 너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편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배경에서 오늘 시는 특별히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하나죠. 참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상 숭배의 허구에 대해서 3절 이하에 말하죠. 3절 이하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러면서 9절 이하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론이 섬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했던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의지하는 것이 오늘 3번 나오죠.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3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방패시로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라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복을 줍니까? 높은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사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복, 아주 유일한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시는 그 복.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의 복을 받으리라. 그 복.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이 복. 결국은 복은 진짜 복은 이 복 하나밖에 없어. 이 복에서 모든 것이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높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낮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결국 여호와를 경외함에 확증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가 경외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분이 보내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구원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래서 백부장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부장 고넬료와 같이 기도하고 구제하는 그 사람의 주님이 주신 진짜 복이 뭡니까? 환상 가운데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셔서 결국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복을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전해. 세상적으로 고넬료는 부족한 게 없어. 세상적으로 고넬료는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리를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는 이 복을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은 이제 이거밖에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대를 살지 못했어요. 그 시대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가졌던 약속은 그거 하나였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죠. 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의 믿음의 결국 그 믿음의 그 확증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된 그것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약속된 것을 믿음의 평판이 좋아서
쉬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의 평판이 좋았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약속, 그때 당시 믿음의 평판이 제일 좋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히브리 11장에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 있어서 그 믿음의 평판에 확증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진짜 창조,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그 창조말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한 새로운 창조, 전혀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리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의련한 우리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분이 약속대로 우리 안에 오시는 생명의 씨가 되셨어요. 그분이 이사야 53장 10절에 나오는 생명, 그가 씨가 되리니, 그가 자손이 되리니, 죽은 후에 자손이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은요, 우리 안에 씨가 되셔서 결국적으로 그 하나님 약속한 자손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씨가 이사야 53, 10절에 나오는 씨가 되셔서, 약속의 씨가 되셔서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그리스도도 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내게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직 있을 것이라. 이삭이 그렇게 출생했던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과정이 육신적으로 이삭의 출생의 그 과정과 똑같이 그 사람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천사가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야. 할례 후에, 그죠? 할례 받고 나면, 할례 언약을 맺고 난 후에 내년 이맘때 다시 돌아온댔잖아요. 예수님이 할례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에 다시 돌아오신다고 했어요. 재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안에. 오늘 그 참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참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뭐랍니까?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죠?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참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니라.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결국 사람들이 묻으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방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조차도 너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는다. 참 하나님은 결국 이제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의 진리로 믿음으로 우리의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거듭나서 그 생명 안에서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젠가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은 뭐냐면, 짐승도 땅의 왕 타자, 바다의 왕 리오야다, 이들도 하나님을 의지한댔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다고. 근데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구하라였잖아요. 그죠? 근데요, 그 짐승들이 구하는 일용할 양식하고 이 마태 6장에서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 일용할 양식은 다른 양식이에요. 그 짐승들이 구하는 일용할 양식, 육신의 일용할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 짐승들이 고작 해야 먹을 수 있는 것이 육신의 일용할 양식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거듭난 자들에게는요 생명의 양식을 줍니다. 그걸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육신을 가진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 매일매일 그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그리스도에 나가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짐승은 추가 딱 깨어나도 하나님이 그걸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보다도, 어제 봤지만 사람이 문제랬죠. 그죠? 사람이 문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문제가 많아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짐승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짐승은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도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건 짐승에게 육신의 것밖에 주지 못합니다. 썩을 것밖에 주지 못해요. 짐승에게. 그러나 사람에게는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영생하는 걸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생은 그 생명, 자연적인 어떤 육신의 그 생명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생명을 줘서 아들로 살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자들에게는 높은 자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늘 사람들이 여기에만 관심 있지만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했죠? 하나님을 경외함의 결국 완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구원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경외함의 완성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 경외함의 열매고 그 열매가 복이란 말이에요. 그 열매. 그리스도.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했던 거죠. 오늘 첫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했던 그 1계명의 싸움이 옛날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신을 아까 말했죠.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 타락한 천사들도 생명 말고는 다 할 수 있어요. 생명 빼고. 그러나 이 생명만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참 하나님만이 그것도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1계명을 진짜 지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진짜 1계명.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뒤에 나는 그 계명들 10계명을 그걸 지키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리고 누군가 물어볼 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주님을 섬기고 이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새벽에 이제 여름 행사가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는 특이해요. 7월도 8월도 어떻게 온지 뭐 8월 아직 안 왔지만 정신없이 그냥 탁하니까 벌써 와 있어요. 우리 주말에는 성경 애들 캠프를 해서 첫째는 뭐든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애들 은혜 받고 있어 기도하죠. 여름에 있을 이제 난 여름 일찍 여름이죠. 14일 16일에 있을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들 교회를 위해서도요. 우리 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도 삶의 회복과 승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